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22절과 28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의로운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은 하나님께서 잠언 저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각각 의인과 악인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의로운 자, 이 본문 안에서는 이 의로운 자, 의인을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또 부지런한 자,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이와 같이 또 나태한 자, 이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자기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계와 징계를 주실 때 이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자, 또 반대로 이것을 좋아하고 또 이것을 싫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게 되면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자가 대부분 없을 겁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계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훈계하고 더 나아가서 징계한다는 것, 막 책망하고 꾸준함을 주는 징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를 했을 때 이 징계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꾸지람을 줘서 그것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의인이 되라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반복하고 악을 반복하고 잘못을 반복하고 그거를 유지하고 정당하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죄를 하나요? 악을 하나요? 잘못을 하나요? 짐승처럼 아주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훈계를 좋아하는 자, 자신이 죄악을 범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이것이 죄악이야, 이것이 잘못이야, 이것에서 돌이켜서 네가 더 의인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훈계를 했을 때 그것을 좋아하는 자는 자신이 의인이 되고 자신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절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선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을 꾀하는 자, 어떻게 하든지 악을 저지르려고 그것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죄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한다면 그 정죄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악을 짓게 되면 그때는 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권력적인 차원에서 내 자리가, 내 위치가, 내 힘이 견고할 것 같지만 악으로는 굳건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의인은 비록 억울하고 천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의인의 그 뿌리는 굉장히 사람이 볼 때는 허술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만 의인의 뿌리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의인이 또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 반대로 악인과 그리고 미련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어진 여인과 또 욕을 끼치는 여인이 각각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인, 덕이 있고 덕망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에게 있어서 멸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은 밖에 나가든 안에 있든 간에 그가 유덕하게, 덕망 있게, 자비롭게 집안 사람이든 밖에 사람이든 대하기 때문에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은 그 어진 여인으로 인해서 위상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안이나 밖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너무너무 남편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주느냐,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생각과 악인의 생각이, 또 의인의 말과 악인의 이 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의인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의 정점에는 항상 공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직이라는 의미예요. 정직한 생각이 항상 가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늘 악한 것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만을 도모하기 때문에 늘 계율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 그 정직한 자의 입은 어느 정도 차이가 심하느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서 피를 흘리자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엿보아서 피를 흘리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말이 이와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입, 곧 의인, 지혜로운 자의 이 입은, 그의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 환난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말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갔을 때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악인은 결국에는 엎드려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반대로 의인의 집은 의인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손 대대로 견고히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극명하게 복을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악인과
의인, 곧 게으른 자와 또 미련한 자, 또 부지런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에 있어서, 노동에 있어서, 경제적인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그 지혜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그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위도 삶도 지혜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말과 행동,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영향력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도 칭찬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패려한 자, 마음이 굽은 자, 굽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삐뚤고 잘못돼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사람 중에서도 무시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저런 인생을 살까, 사람이? 하나님도 그런 자는 멸시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지식이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인지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오너예요. 종을 부리는 사업가예요. 그런데 그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경제력이 없어서 그런지, 뭔가 그가 갖고 있는 자질과 환경에 의해서 비천하게 여김을 받아요. 천하게 여김을 받아. 그러나 자기가 밑에 수하에 사람을 두고, 이 당시에 종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차라리 스스로 높은 채,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높은 채,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먹을 만한 것조차 없는 존재예요. 핍절한 자. 차라리 전자가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자가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에게 무시당할지라도 할지라도 그는 부지런하게 지혜로운 자로, 또 의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비록 사람에게 천히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거만하고 게으르고 악한 이런 자가 돼서 먹을 것조차 없는 자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자기가 기르는 육축, 가축을 대할 때도 그의 생명을 돌아봅니다. 그 짐승의 필요를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이 갖고 있는 이 국률이라 하면 사랑스러워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인데, 악인이 가장 최고로 좋은 그 감정의 상태인 국률도 잔인이라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인,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인데,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이와 같은 악인, 지혜가 없는 자, 게으른 자, 방탕한 것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악인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불이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예요. 반대로 의인은 그가 사람 관계이든 노동 관계이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이든 그는 뿌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가 뿌린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측면에서, 경제관계 측면에서, 정치, 종교관계 측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해서 성실히 부지런히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그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또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입술의 허물, 그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 사기치고 속임수를 그의 말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그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나무 덫에 걸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은 악인이 그렇게 중상모략하거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에 그 직면했을 때 그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그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에 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복록에 족하다고 하는 14절의 내용은 그 선한 열매로 인해서, 자기가 심은 열매로 인해서, 자기가 뿌린 것으로 인해서 아주 흡족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과 행함에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만족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절 이하부터 쭉 보시게 되면 미련한 자와 반대로 지혜로운 자, 또 슬기로운 자가 어떻게 다른지,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이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된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이 미련한 자가 분명히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질 않아요. 왜 고치질 않느냐? 왜 돌이키질 않느냐?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 삶이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한 것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하면, 권고를 하면 그 권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감정 조절에 있어서 자기를 분노하게 만들거나 또 자기를 지적해서 어쨌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당장 그 분노를 나타내는 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감정선을 자극하는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나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더 의인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나도 또 반대로 애매하게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수욕을 참는다는 거예요. 아주 불미스러운 그 수치와 그 불명의 심을 참는다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을 19절을 또 보시게 되면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원어의 의미는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법정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증인과 거짓을 말하는 증인을 대조하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는 그 법정에서 다투는 그 정의를 다투는 데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의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거짓 증인은 괴율, 곧 속이는 말, 거짓된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하는 자가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다른지, 지혜롭지 못한 자, 미련한 자, 악인은 다른 사람을 막 중상해를 입힐 만큼, 아주 죽이는 것만큼 그런 결과가 낳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 의인은 그의 혀가 사람을 지금 당장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하는 그 지혜로운 자의 입은 양약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진실한 입술은, 여기서의 원어의 의미는 진실한 말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실한 입술, 그 진실한 말을 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 혀,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가 위증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순간 거짓을 통해서 자기가 보존될 것 같지만, 그 거짓을 말하는 자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게 된다는 것이 솔로몬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계율이 있어요. 악을 늘 꾀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이런 악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율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늘 밤낮 다른 사람과 화평을 계획하려고 논의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든 또 회사든 교회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논하는 자에게는 그의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그들에게 이런 화평을 주려고 하고 화평한 관계를 맺으려고 늘 그것을 논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자의 마음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화평을 주려고 하고 화평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 이 마음에는 얼마나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화평을 맺게 할까?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희락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악인과 의인에게는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게 되겠지만은 악인에게는 앙화, 아주 재앙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결말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결말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 두 존재에 대해서 왜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자를 아주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짓 입술은, 아주 거짓을 말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진실이 행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자기한테 불이익이 와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야 되겠는지, 아니면 반대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진실을 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실이 행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가득히 주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 반대로 미련한 자가 그가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타인에게 노출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슬기로운 자, 곧 지혜로운 자, 곧 의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교만하게, 거만하게 나타내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시적절할 때 이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교만하게 거만하게 이것을 노출하지 않고 감춥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한 것이 가득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혜롭다 생각하고 다 그것을 노출시켜요. 말을 많이 합니다. 행동을 거침없이 해요. 그런데 정작 그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 전파된다는 걸 몰라요. 부지런한 자, 곧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의인은 부지런한 자의 이 손은 워낙 부지런하기 때문에 자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까지. 그러나 게으른 자는 자기 스스로도 일으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불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깊어서 번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옆에 지혜로운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고 또 부지런한 자가 있는 곧 의인이 옆에 있어서 그 의인이 선한 말을 하면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번뇌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선한 말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주시는 의,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했을 때 옆에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번뇌가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이 사람과 가정에게 내 한마디로 인해서 큰 힘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의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이웃의 그 사람들, 이웃의 사람의 삶도 앞이 꽉꽉 막히고 뒤도 꽉꽉 막히고 좌우도 꽉꽉 막혀서 진퇴양난에 처한 사람과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신의 악한 소행으로 인해서 자기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 이 악한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아요. 이 원어의 의미는 이미 잡은 것도 먹기 위해서 구워야 되는데 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면. 반대로
이런 것을 볼 때 부지런함이 사람의 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부와 귀, 부와 존귀를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을 안 해. 이미 잡힌 것도 먹기 위해서 구워야 되는데 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 사람에게 있어서 부와 그 명예가 뭐냐? 부지런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2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으로 결론을 내기를 하나님은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선인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너 죄인이야, 너 그거 죄야, 정죄한다는 거예요. 또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은 진실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의로운 길에 있는 자, 곧 의로운 길에 있는 자, 의로운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 이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지금 28절에는 의로운 길이라고 은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의롭고 공의로운 인생의 삶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의로운 자가 의로운 길을 걸어갔을 때, 공의로운 길을 걸어왔을 때, 공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28절까지의 내용처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또 노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구체적인 그 현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또 구체적인 가정이나 또 사업장, 경제적인 그 삶에 있어서 공의로운,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길에는, 공의로운 길에는,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결단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